주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옥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구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 참 수고롭고 힘겨움을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염려스러움과 걱정스러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더욱더 많아져가는 이와 같은 때에 수고로움을 너무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참된 쉼이 제공되거나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이 참된 쉼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고개 숙여 그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 주님의 쉼이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참 쉼과 참 평안의 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겸손히 다소곳이 맞아들임으로 통하여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쉼과 평안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도 숨기지 못합니다. 숨기지 말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사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유의 음성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것을 깨달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 땅 위의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잘 치유되는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생명을 잃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심령도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셔서 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도 어렵게 살면서 핵무기를 만드는 그 상황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정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또 들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르기가 이루어졌던 이 불편한 상황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는, 잘 화합해 나가는, 잘 협력해 나가는 또 좋은 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생업과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의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을 이미 배출했는데 배출되어진 인재들이 곳곳 세워진 곳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좀 더 바르게 해나가는 배출된 인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소중한 미래의 일꾼들이 우리 학교에서 잘 길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잘 또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선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구성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순서대로 보아가는 50번째입니다. 제목은 한 부자의 망상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의 형에게 동생인 나에게도 유산을 나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잘라버립니다. 내가 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 하러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삼가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사람의 이 생명이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자기가 가진 넉넉한 어떤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이야기는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 많은 소출을 뭐 어떻게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창고를 많이 지어서 가득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스스로 독백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살 많은 물건을 여기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주 잘 지내자.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해가 버린다고 하면 너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단한 비유 하나로 이 물질로 통하여 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망상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건 망상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좀 더 세밀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재산 분배의 요구를 아주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 형에게 부탁해서 동생인 나에게도 그 재산을 조금 잘 분배하도록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이 그 재산 분배는요, 형이 3분의 1을 가지게 돼 있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하고 17절 읽어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면 유대인의 재산 분배고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 그렇게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마 형이 정당하게 나누려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동생이 3분의 1 이상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분명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은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런 문제나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를 몇 가지로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수단으로 세상적인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데 요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을 수단으로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신앙을 수단으로. 예수님은 신앙을 수단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 거죠. 그건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절한 거예요. 신앙을 수단으로 어떤 물질 문제를, 세속적인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자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기 위한 겁니다. 물질 문제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얻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호히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돼요. 로만 캐토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만 캐토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날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다 세우기도 하고 퇴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적 권세까지도 다 장악해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퇴위도 시키고 했던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보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런 권세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세 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신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을 드러내 보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재산 분배 요청을 거절하시고 이어서 한 부자가 크게 지은 곳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는 자기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독백하는 자를 이제 비유로 떠올리면서 그가 왜 어리석은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어리석을까요? 첫 번째는 풍성한 소출 앞에서 만물의 주인을 생각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보고 이거 어디에 쌓아둘까? 그게 그의 주된 관심이었죠. 사실 풍성한 소출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자연의 어떤 혜택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은 그냥 깡그리채로 무시해버리고
눈앞에 보인 물질만 그냥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물질 가지고 영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곡식 쌓아두고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질 가지고 영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리석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물질 가지고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원리적으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구성요소가 영혼과 육체입니다. 분명히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된 육체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물질이 아닌 영혼은요, 물질을 가지고 영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상식이잖아요. 영혼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물질로 된 양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된 양식이 따로 필요하답니다. 그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는데 물질이 아닌 영혼은 물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쌓아둔 곡식 가지고 자기 영혼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부자는 곡식을 쌓아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만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평안을 오직 물질 가지고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면요, 물질 불필요성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물질 무용론을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질이 빈곤하면요, 삶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물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또 실제합니다. 그건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질 가지고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로서 생명을 좌우하려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지적한 거죠. 부자는 열에 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고 하면 너가 쌓아둔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 속에는 물질로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좌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생명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리석다, 망상에 빠져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물질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상당히 어떤 공동성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서 농사 지어서 그렇게 창고를 거둔 건 아니잖아요. 창고를 가득 채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의 어떤 공공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물질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사용이든지 좀 보람 있는 사용이든지 다른 어떤 사용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평안하고 즐기고 자기 쉬는 것만 위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건 원리가 좀 틀렸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물질 무용론을 펼쳐도 안 됩니다. 반대로 물질 만능 사상이든지 물질 제일주의 사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물질로서 영혼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질로서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요, 원리가 안 맞습니다. 물질로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좌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획득을 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 앞에서 망상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망상자로 살면 결국 한 생애를 헛되게 사는 삶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물론 진정한 행복의 문제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 뜻대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부자의 망상으로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 무용론을 펴도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 만능주의나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주 안에 살아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이 소중함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깊이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예.